오늘 예배 후에는요 바로 우리 장례식장 청주입니다.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보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그적그적거리고 있는 아주 리얼한 연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침을 수염까지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이렇게 손으로 긁고 있었을까요? 왜 미친 척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지경까지 비참한 신세가 된 이 다윗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을까요? 그 마음이 내가 정처 없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미친 채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지경이 됐지만 다윗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녀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비로소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랬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기가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굴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이곳으로 다윗이 이제 피했어요. 이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그만 이제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고 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수가 약 400명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전화기가 있겠습니까? 카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공지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후문맥을 읽어보고 행간을 읽어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홀로 이 아둘람 굴에서 일정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비로소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회복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만 봤지만요. 시편 57편 또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가 나옵니다. 자,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또 142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요. 같이 봐야 돼요. 시편 57편 또 시편 142편을 같이 봐야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윗의 어떤 신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2편은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고요. 57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다윗이 탄식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졌다면요. 다윗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남긴 이 두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피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피해 봤습니다. 요나단에게도 가봤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사람들 다 의지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야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사람 의지해 봤잖아요. 무슨 큰 도움이 되던가요? 크게 도움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도움 안 줘요. 예. 여러분 뭐 평상시 때 평안할 때는요, 내가 네 힘들면 어려우면 다 도와줄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막상 내가 진짜 어려워지면요 모른 척합니다. 예.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럽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 다 의지해 보셨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께 여러분도 피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예.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말은 못했지. 말은 못해. 기도만 할 뿐이에요. 빨리 저분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게 돼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하는지 57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티끌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곰곰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서요, 깊은 깨달음과 무릎을 치는 거예요. 다윗은 8남매 중에 막내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가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존재가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미미한 존재인데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세상을 움직여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생각이 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새 일과 큰 일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홍해 밑에도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해내지 못한 일들은요, 하나님은 만들어 내셔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하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요, 오늘 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의 목회 스토리, 교회 개척과 부흥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짜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는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상식이잖아, 상식. 사람들 많은 데다 가는 거. 예? 뭐 점포를 하나 차리려고 해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가 없는 그 땅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별로 살지도 않은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했으니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없던 지역인데 논이고 밭이고 포도밭이고 했는데 그런 시골인데요, 막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갑니다. 그 지역으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근데 교회는 거기밖에 없어, 그 시골에.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 막 엄청 미어 터지는데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성도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받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3번 4번씩이나 해. 왜요? 조그맣게 했는데 금방 꽉 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또 다시 건축을 해. 그럼 또 꽉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 건축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어 터지게 막 와요, 사람들이. 또 포항 옆에 여러분 흥해라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흥해. 저는 이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지역도 있구나. 흥해. 포항 옆에 흥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시골 포항 옆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기 전에는 이 흥해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포항 옆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그 지역에 한동대학이 들어갑니다. 한동대학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한동대 교수들이요, 그 교회로 계속 등록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가 한동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한동대 가려면 서울대 정도 실력이 있어야지 갔었어요, 한때는. 아주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수들이요, 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교수들이요, 계속 교회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다가 개척을 했는데도. 뭐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골도 바꾸셔서요, 도시가 되게 하시고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기업 회장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교단에 옥수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저 함남동에 가면 옥수중앙교회, 거기에서요 매달 그 교회에서 구제비 받았던 청년이었어요. 못 살아서,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하겠다고 하면요, 이분이 막 100% 막 밀어준대. 팍팍 지원해준대. 왜냐? 자기가 그 교회에서 구제비 받아 타먹고 살던 청년이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자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해봤고 사람들 많이 의지해봤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큰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신 것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오는 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오는 복을 횡재라고 합니다. 횡재. 이 횡자가요 가로 횡자야, 가로 횡자. 그래서 옆에서 오는 복을 횡재라고 하는데요, 횡재는 매우 위험합니다. 횡재한 사람들이요 되게 잘못돼요. 되게 잘못돼요. 횡재한 사람들. 그런데 위에서 오는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탈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참 4절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래요. 그들의 혈은 날카로운 칼 같대요. 얼마나 어려운 좀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57편의 다윗은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분명히 다윗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기가 처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과 21장에 나타난 다윗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도피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 다 고안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실은 괴롭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벌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의 모습이 안정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살벌한 현실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환경에 매여 있어요. 계속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그물. 그래서 내 영혼이 참 억울한 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전 같았으면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그 라마나요스에서 잊지 못하고 막 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요나단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막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해봤잖아. 사람 의지해보고 요나단 의지해보고 제사장 아히멜렉 의지해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가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별것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입장 난처해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둡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자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불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확실히 정하는 것은 이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 Wake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을 깨운다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의 영혼을요 깨워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윗이 한때 악기로 하나님을 참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악기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 따라다니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악인이나 있죠. 악인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악기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한국 사람들만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고요. 다윗이 새벽기도 있어. 누가 한국 사람들만 새벽기도 한다고 합니까? 오리지널인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니까요. 다윗이 새벽기도 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를 못합니까? 새벽 기도는 잠이 없는 어르신들만 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 영혼을 깨우자.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지금 자기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새벽을 못 깨웁니까? 깰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은요, 제가 청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저는 청년 때도 다 새벽 기도 했어요. 교육자 생활 하기 전부터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왜 못합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넘치고 방황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마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요 이제 상황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처지와 형편이 크게 안 보여요.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9절 10절에서 보십시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 앞에서 눌려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디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다가 터져 나온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비록 다윗은 한때 바닥을 치는 인생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비록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되찾고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남긴 시편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적어도 3편의 찬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이요, 이 시편 57편 7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대로 시편 57편을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 아시죠?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나온 찬양이죠.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이 시편의 찬양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만들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는 대단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명단과 직업이 나와요. 그래서 디베레 황제가 나오죠. 디베레 황제.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이 나오죠. 헤롯 분봉왕이 나오고요. 헤롯 분봉왕의 동생 헤롯 빌립 분봉왕이 나오고요. 루사니아 분봉왕이 나오고요.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 7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위치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다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7명의 분봉왕, 황제,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대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만 임했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세례 요한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말씀 5절 6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방군데에서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역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 만나려고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갑니다. 빈들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니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요 자기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제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 안 보냈다니까 다윗이 일로 오라고. 전화 안 때렸어요. 근데 막 찾아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400명의 사람들이요 아둘람 굴로 막 몰려오는 거야.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모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사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는 내용이 많은 고전들에서 나옵니다. 사람 마음 얻기가 참 어렵다고 그 수많은 명작 고전들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비유 맞추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 마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사람들 마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독대하면 하나님이요 사람들 마음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멍청해서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 인정받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인정 못 받아요. 사람 마음 못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 만나러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 빈 들에서 하나님과 독대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방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만나겠다고 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둘람 굴에서 비로소 하나님 다시 새롭게 만나니까요,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400명이나 됐대요. 400명.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명 앉아 계시는데 배우자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돌아다녀 봤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물질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맨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끼웃끼웃거리니까요,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도 안 와. 기도 자리도 안 와. 무슨 그 청년이 비전이 있는 청년이겠어요. 저라도 그런 청년은 소개를 못 시켜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야 이곳에 사람들이요 오게 되는 거예요. 와요. 영적인 교회는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영적이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영적인 교회는요. 세상에 빠져서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봤자 몸만 피곤하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고 공허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 없는 꽃에 벌이 날아옵니까? 향기 없는 꽃에 나비가 날아올까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모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세속적인 이야기나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런 교회는요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로 옵니까? 그런 교회를. 달라야 된다니까요. 달라야. 교회가 달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알고 와요. 저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놔도요 하나님이 막
엄청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저 일산에서 경험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원래 천막교회에서 천막교회 15명, 20명 모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때려 부어주시니까요. 막 교회를 3번, 4번 건축했다니까요. 왜 그런 교회는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안 될까요? 오늘 제가 142편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할 것 같습니다. 142편은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얻어야 되는지 142편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